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 다시 한번 시작. 한 사람.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시대에 빛을 비추는 한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또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목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 한 번 더. 한 사람. 시작.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면 정확하게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약간 헷갈렸던 부분들이 이제 바로 잡히게 되면서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깨닫고 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몇 주 전에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8장과 19장은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18장과 19장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절정, 클라이막스.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원복음서부터 약속하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복음의 절정, 구원의 다리의 절정인 우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금 이 18장과 19장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에 어울리는 본문 말씀이죠.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 기억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때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뜻임을 확인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서, 기쁨으로 순종하시면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하셨던 말씀 뭐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뜻이 뭐라고요? 마치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린아이가 소풍 가듯이 기쁨으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스스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자, 결박당한 이후에 이제는 6단계로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그 밤에 잡히자마자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 당시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졌던, 지금은 현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전직이에요. 전직 대제사장인 누구에게? 안나스에게 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자,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다 봤죠? 우리 말씀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안나스가 현직이 아닌 전직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바로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안나스가 누구를 세웠어요? 바로 자기의 사위를 세웁니다. 사위 가야바를 세운 자가 바로 이 안나스가 그걸 보면 실질적인 권세, 실세가 바로 이 안나스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이 뭐야? 예성아, 종신직.
뭐야? 뜻이 뭐야? 종신직이에요. 뭐야? 예? 네, 그래. 답을 알려주나.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바로 그치? 아론이 제사장이면 아론이 죽어야 그의 아들이 그 짓이 아니라 그 일을 대를 이어서 그 일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죽어야지만 끝나는 그 자리가 지금 대체가 되었어요. 그죠? 그것을 자기의 사위에게 물려줬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직이 교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는 자주 교체가 되었어요. 왜요? 누구를 세웠냐면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을 누가 세웠냐? 바로 로마가 세웠어요. 누구를? 로마의 편에 서는 자들을 로마가 세웠기 때문에 종종 그 제사장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우리 사위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얘기는 로마의 편을 들고 로마를 따라가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또한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안나스가 타락했는지를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가야바를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거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던 자로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마치 이것을 보면 이 가야바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알았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가야바는 우리 장인처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였었습니다. 자, 요 말은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 말은 지금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했던 말을 지금 다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어디요?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 제가 한번 앞에 있는 거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시 아니하도다. 온 민족이죠.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이게 뭐예요?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유익하다라고 나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유익하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1장이 뭡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장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인데 요한복음 11장이 뭡니까? 그렇죠? 나사로가 나옵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림 보여주면 이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어때요?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시체에서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 시체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그렇게 배로 동여맨 채로 나왔습니다. 이 나오는 것을 보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역사적인 현장 아닙니까? 그것을 봤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확 퍼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급증하게 됩니다. 급증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익에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 인기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익에 문제가 생길까봐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긴급 회의를 해서 막 나누는데 도대체 묘책이 생각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던 그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말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것이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의 모든 소요와 이 사태가 잠잠해질 것이. 저 사람만 죽으면, 저 예수만 죽으면 모든 소요가 그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빼앗기려고 했던 그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
그것이 다시 너희에게로 넘어오게 될 거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가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야바가 낸 묘책이었어요. 거기에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시작. 예.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역사가 이제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야바는 그의 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장인 안나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 예수를 죽이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그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저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가야바를 여러분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가야바랑 예수님 둘 다 뭡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대제사장인데 예수님도 가야바도 다 대제사장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봐도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 타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비단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세상이 여러분 시끄럽습니까?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총선을 앞두고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시끄럽냐면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려는 가야바는 많은데 자기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려는 가야바는 많은데 자기 한 사람이 죽어 모두를 살리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물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모든 뉴스를 보십시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입에 담고 싶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얘기하면 요즘에는요, 이게 유튜브에서 방영이 안 돼요. 나라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로운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여자아이들과 무참히 성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사람들을 막 무참히 죽입니다. 아이들을 막 죽입니다. 시장에다가 막 폭탄을 막 던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지만 하마스를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서 아이들을 방패로 삼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지금 시끄러운 것은요, 이를 말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대부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거의 끝났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다시요, 여기 보십시오. 반주도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뭐예요? 타인을 이용하거나 죽여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이걸 한번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왜냐하면 주변을 보면 정치인들 중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나를 희생하여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고 우리 국민들을 존중하고 살리려는 그런 정치인들이 정말 있는가? 와, 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야당이든 이제 다 답답해요. 그죠? 근데 답답하지 않고 정말 그 암울했던 그 시대에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거 여러분 이승만을 알면 이게 이런 당연히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만 해봐도 저한테 온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숨도 안 쉬고 이승만 대통령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성이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너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잘 모르잖아 이승만. 자, 우리 다윗이는 누구를 제일 존경해? 세종대왕. 그래요. 나중에 사실을 얘기해 줄게. 여러분, 자, 23살의 젊은 청년이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아내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감옥에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감옥에서 칼을 목에 두르고 그 상태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청년 이승만이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한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조국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감옥을 나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한성 감옥에 하나님의 빛이 쫙 임합니다. 감방이 그 책에다 나오죠.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경험했고 그 감옥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옥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조선 땅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100만 명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하여 청년 이승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성 감옥에 있었던 우리 청년 이승만, 여기요. 이게 바로 이승만이에요. 이때가 23살의 나이입니다. 자, 우리 요한이 나이 몇 살? 너보다 2살 많은 청년 이승만. 감옥에서 조국을 걱정하면서 또 나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면서 이 나라 이 조국 조선에 그리스도인 100만 명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승만이요. 자, 이거는 좀 이따가 볼 건데 일단 이걸로 아이고 넘어갔다. 자,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아까 나왔었나요? 제가 안 써놨나? 안 써놨군요.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114편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이승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왕조 500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조선왕조 500년 동안 믿었던 종교가 뭡니까? 유교. 그렇죠? 자,
그 지금 이 대한 조선 땅을 붙잡고 있었던 종교가 두 가지 종교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불교와 유교였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교를 믿어서는 우리 민족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조선 땅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100만 명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는 지금 1000만 명이 넘지요. 뭐 700만이다 800만 명이다 얘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양반으로서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이승만 우리 대통령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향해서 거부하지 않던 그 시대에, 마치 룻과 사무엘처럼 다 하나님을 등진 그 시대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환영할 수밖에 없던 그 시대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왜냐하면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초석을 놓은 분이 바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서, 자유가 없던 그 시기에 그 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나라를 세웠던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자, 우리 마지막에서 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 하와이에서 힘든 투병 생활을 하다가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유언을 보면, 처음 예수 믿고 나서도 조국을 걱정했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유언을 남기고 또 나라를 걱정하면서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자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고 조국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십자가의 삶을 산 그 한 사람이 바로, 저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실 이거에 대한 감격은 여러분 잘 모르시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가 있다는 거 우리 코로나 시국에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유가 없는 그 시간.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또한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자, 타인을 넘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한 이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경외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신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당하며 주의 말씀 통서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여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든 자들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이승만 대통령처럼 살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한 목숨 바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여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웠다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주의 교회요.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철저히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통치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기꺼이 내 생명을 들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또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유익이 아닌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인터넷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